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와 성도가 섬겨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2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9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날 교회당 밖 밀밭 사이에서 지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 12 제자가 복음 전도하시면서 제대로 이제 식사를 못하니까 이 밀리삭을 시장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밀리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대면서 비판 정죄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지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전설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시 성전에 그 떡상에 올라간 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도록 율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 제사장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떡을 줘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시장 가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13년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을 너에게 율법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성도들 밥도 대접을 반찬도 만들어주고 또 특히 재물을 다 잡아가지고 양과 염소 각을 뜨고 그 전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해도 일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는 말씀의 법궤라는 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가장 높은 곳, 큰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바로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성전보다 큰 곳, 내가 바로 말씀의 법궤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밀밭 사이를 떠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이 회당 안에서도 여전히 그 밀밭 사이에서 옳고 그르고 따지 비판정자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놓고 기다리죠. 손 마른 자를 저 예수님이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손 마른 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를 넣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면 그런 거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 너희들이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날 교회 오다가 이 성전에 오다가 너희 양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놓고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난에 지금 이렇게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고쳐주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서 오른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을 내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성경은 오른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지. 오그라든 말라 비틀어져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내 오른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른손이 이제 왼손과 똑같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 안에서도 또 회당 밖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하면서 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한 백성, 이 바리새인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구제와 선회하고 또 모세오경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토시와는 틀리지 않다 암송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 회당 밖에서는 회당을 선악과를 내려놓지 못하죠. 끊임없이 비판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 따져내고 그리고 혈기와 분노하고 결국 살인 의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성경 읽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심지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이 성전 밖이나 성전 안에서 여전히 이 선악과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현지를 보세요.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뭐 믿음 좋다는 장로 권사님들, 이 선악과 못 내려놓잖아요.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자, 손 마른 자가 누군가? 이 손 마른 자를 알려면 먼저 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마른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 성경 원어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손은 치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치어라는 단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른 자, 이 마른 자는 원어 성경 보니까 제로스라는 단어 사용해요. 제로스는 빼앗고 낭비시키는 자가 천연 주수병 빨대를 꽂고 주스를 빨아먹고 생기를 빨아먹어서 시들게 되고 마른 뼈처럼 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콩고동 사전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해보면 손 마른 자를 해석해보면 빼앗고 낭비시키는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빨대를 꽂고 주스를 빨아먹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생명기를 잃어버리고 시들게 되고 마른 뼈처럼 되어가지고 오직 강팍한 이 선악과만 남아있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잃어버리고 선악과의 길을 가는 자,
용서와 사랑의 법을 잃어버린 자, 끊임없이 옳고 그런 걸 따져대면서 범죄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 그런 자들 모두 손 마른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인간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힘인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 손 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른손 찍어낸다고 뭐 이 한쪽 손과 천국에 가겠어요? 그건 육체의 손을 말하는, 영적인 손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작은 소자, 나의 작은 소자, 내 형제 중 작은 소자. 예수님의 피를 나는 그 형제들을 이 옳고 그름을 따지 비판 정죄하고 승질머리 나게 하고 그 시험 들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면은,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가 없어져라. 네가 먼저 연자뱉어 내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고, 또 네가 먼저 네 그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 영적인 그 선악과를 잘라버려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은 한쪽 편 손만 마른 환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 정죄 죽이기로 결의하는 양손 마른 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택한 소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피를 나는 그 자녀들,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양손 두 손 다 마른 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편 손이 마른 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양손이 모두 말라있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에 빠진 이 말라버린 이 손을 어떻게 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리사를 잘라 먹는 그 장소, 밀밭을 말하고, 또 그 밀밭은 바리새인들이 선악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선악과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펴기 위해서는 거기, 이 선악과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죠. 그 선악과가 있는 곳에 그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거기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떠나서 회당으로 가셨어요. 우리 손바른 자 손을 펴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가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회당으로 가. 회당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말씀의 법궤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선악과가 있는 곳을 떠나서 교회를 나가야만 이 마른 손을 펼 수가 있고 선악과의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양쪽 손 다 말라가지고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 나가죠. 대적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영적으로 불구자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현대의 성경 손을 펴라 하시니까 저가 손을 펴매 다른 손까지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한편 손 마른 자가 손을 펴서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손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선악과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디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용사라. 그래서 용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온유해라. 그럼 온유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겸손해라. 그럼 겸손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항상 기뻐해라.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나갈 때 그때 이 선악과의 손이 잘라지고 생명나무의 손이 온전히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어떻든 이 말씀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최초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통치하는 그런 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 14절 21절에 보니까 악한 선악과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면서 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다 듣고 다 아세요. 그럼 거기를 떠나, 여기 또 거기를 떠나서 이 선악과 있는 곳을 떠납니다. 거기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판에서 그들을 다 고쳐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사야가 예수님에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서 이 말씀 전한다고 말씀 전하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요게 우리 오그라든 손을 펴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그를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병자, 환자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럼 너희들이 왜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좀 이 칭찬을 못할 만큼 이 배운 망덕한 놈들아 뭐 이런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투지 않아야 선악과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또 들레지도 아니에요. 들렌다는 거예요. 승질머리냐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머리 흔들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거 없었어요. 요즘에 뭐 성령이 나타난 성령 은사 집회하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그 길거리에서 광장 사거리에서 이 소리 지르고 승질거리면서 오폰을 따지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여전히 선악과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한 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광장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길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화내시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20절에는 특별히 또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가 누군가요? 한쪽 편 손 마른 자도 상한 갈대이고 두 쪽 양손 다 마른 바리새인들도 상한 갈대. 예수님 볼 때는 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이길 때까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사단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 역사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는 사진 두루다니며 성길잘 찾아가지고 무릎 뜯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옳고 그르 따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뭐 내 형제, 자매, 뭐 같은 교회 다녀도 내 법에 안 드는 사람 보면은 비판 정도가 왜 그럴까 저는. 뭐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들, 뭐 친척, 피를 나눈 친척들도 왜 그럴까 저럴까 이게 나오잖아요. 옳고 그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부 그 상한 갈대들이에요. 뭐 사단에게 접신돼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선악과에 가는 거는 너무 상한 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먹혔으니까, 먹혀가지고 상한 갈대들인데 그거 보고서 너 왜 그러냐 저러냐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결국 상한 갈대처럼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이 손을 펴지 못하고 오그라든 손 가지고 지금 선악의 길을 걸어가겠다니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오그라든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펴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다투지 말아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라. 그건 뭐예요? 주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라. 그 방법만이 우리가 선악의 길을 버리고 오그라든 손을 펴고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손에 생기가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 사단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의 사인 것 같이 우리 죄인들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